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모르는 것 더 많이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이거 프린트 해 오셨어요? 내가 이거 보내지 않았는가 본데. 응? 대답을 못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목사님께서 보내주시기만 하셨어요. 참고하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죠. 아, 오케이. 혹시 그런데 참고하는데 그냥 버려버리지 않았으면 넣어놨으니까 갖고 왔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자, 이거 지난번 만드신 거예요? 예? 목사님께서 이거 누구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제가 우리 사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이제 지금 오늘 비춰줄 거예요. 목사님 훨씬 더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이건 저 여러 사람 걸 지금 뽑아가지고 좀 설명하기 쉽게끔 했는데. 아니 너무 뭐 이쁘게 잘 만들어져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네, 그럼 남자 솜씨는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그 한 집사님 한번 지난번에 말씀하시다가 저기 이야기했던 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금지하고 교회에서 조절하고 이것은 정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그 교회의 가르침으로 좀 적용을 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길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질문 한 번 더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한 집사님. 제 질문은 그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잖아요. 그 책망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 발람의 교훈과 뭐 니걸라당의 교훈,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세벨이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이 뭔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분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그 교회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에도 적용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다. 예, 적용됩니다. 예, 적용되죠. 일본 에베소 교회에 한번 침투해 들어갔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침투해 들어가죠? 교회가 참 좋아요. 에베소 교회가 단단해요. 사도적이고 말씀이 기반에 딱 섰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찾아내서 다 내쫓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데
이 교회 안에 아직도 뿌리를 뽑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니골라당의 파예요. 그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니골라당 파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지요, 이제 계속. 그러니까 니골라당 파에게 넘어간 건 아니지만 니골라당 파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싸움 바가지가 나는 거 아니에요? 참 바가지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무식하게 싸움 바가지. 요즘 하도 싸움 들으니까 싸움 바가지.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셨네요. 진짜 교회가 쌈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싸워요, 속은. 그냥 나중에 그냥 어떻게 넘어가는지 못하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지금 걸린 것이 하나 있는데 첫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첫사랑을 어떻게 해서 찾을 수가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받았는데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는 받고 나서 기겁을 하고 놀라고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해서 늦춰지죠. 그냥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영혼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시고 나니까 자꾸 마음에 죄책 같은 것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집 식구가 전체 치면 가족 식구가 100명 정도는 됩니다. 적어도. 그런데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 100명을 다 구원해낼까 걱정이 되면서 이렇게 큰 일이 내 앞에 일어나고 나니까 정말로 감사하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이제 막막하다 이게 막 100명 이상 되니까.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해서 집안 식구들을 다 거듭내면은 100명만 전도가 가도 얼마나 크거냐 가족만 전도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말을 이렇게 해놓으면요. 빼놓지 않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들으셔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남편 되는 집사님의 아버님이 90살이 넘으셨는데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급한지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전화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지요. 당신 남편한테 가서 여쭤보시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냐고. 그분이 저하고 같이 두 부부가 저하고 같이 새 생명 교육을 했어요. 따로. 그때 영혼 거듭남에 대해서 자기 영혼이 살았다는 것, 자기 영이 지금 죽은 자리가 아니라 산 자리로 나갔으니까 우리 식구들도 다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 질문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 몇이고 빨리 아버지한테 가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와주시겠습니까 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병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는 제가 이제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식이 분명해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의 의식 중에서 다 떨어져 나가도 마지막 하나 남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남는 곳이 청각이에요. 청각. 그래서 가서 제가 그분을 영혼을 거듭내기 위해서 이제 전도한다고 전도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고 났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돌아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먼저 포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 귀에다 대고 손을 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쭉 가다가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영접 오시면 영원히 천국에서 따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같이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또 설명을 또 하는데 똑같은 내용에서 크게 변동이 되지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는 제가 충격받을 정도로 감동을 받으면서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면 마음속에 영접하신다고 영접하시면 오늘 아버님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영접하시면은 제 손을 붙잡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랬어요. 다른 건 다 감각이 같으니까. 근데 우리 저 손을 쥐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들에게 손을 넘겨주면서 아버지 주님 영접하셨다고 지금 그랬더니 그 손을 붙잡고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두르더라고. 다른 거 다 해도 나중에 가면은 교회가 오래되면은 영혼 거듭나는 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첫 번째 생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겨질 때는 이때예요, 이때 바로. 근데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더니만 간이로 제가 물을 떠서 침례도 했고 그리고 침례증도 만들어 줬고 다시 깨어나서 걷고 화장실 다니시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꼭 영화 스토리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근데 영혼이 꼭 거듭나야 된다는 거거든. 이것을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그것이 세대주의자들이 나눈 세대로 보면은 이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좋은 일들만 있고 나쁜 일들이 없으니까 시험과 환난이 들어닥치지 않으니까 옛 첫 사랑을 버린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100명을 구원해내도 영혼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100명의 구원함이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놓고는
영혼을 거듭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짐을 해야지 됩니다. 특별히 내 가정 속에 있는 가정은 꼭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지 되죠.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말을 하는데, 지는 자가 되게 되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얻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는 자와 이기는 자는 딱 구분이 된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다 말이죠.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령 받은 자들이죠. 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배소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죠.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아요.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첫 번째 그 교회가 세대주의자들이 불려는 걸로 말하면 영혼을 거듭나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그 부분으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만일의 경우에 다른 일들 많이 하는데 그 일들 때문에 영혼을 거듭내는 일들이 없어졌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침례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부로 만들어놓는 큰 그 애들이 수영하는 연못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다들 뮤트를 해놔갖고는 뭐 소리가 안 들리네, 다들. 네, 사진에서 본 적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에다 대고 침례하는 것을 갖다가 침례탕을 간이로 만들어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세례는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특별히 2번 건넜던 제자들이 아니고 첫 번째 건너뛰지 않은 바로 다음번 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주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요, 그렇게 침례를 해놓고 나고 내가 마지막에 침례통을 크게 하나 시멘트로 했는데 조금 잘못돼 가지고 그걸 쓰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비드 19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아마 못했던 것들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성만찬, 침례 이런 것들은 교회의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예요. 이건 꼭 해야지 돼요.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기억하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 성만찬이에요. 이번에 코빅 때문에 성만찬 못했죠? 전염될까 봐? 저희는 패키지로 했습니다. 패키지로 했다고요? 저희 교회는 못했어요. 우리는 패키지로 했다는 소리 들은 게 너무 좋네. 고맙고 감사하고. 뭐 10년 몇 년이나 집마다 딜리버리 다 했습니다.
오, 대단하네 진짜. 할렐루야. 이거 우리 서로들 놓고 배워야 돼. 맞아요. 우리는 전혀 없었어요. 고비 전에도 없어요. 심내면서 성령이 임하는 수가 있고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인도하시는 거, 그 길도 꼭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아주 싫어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니골라당 알려드렸죠? 니골라당은 이 음란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영혼이 거듭났는데 육체는 마음대로 써도 영혼이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푸는 틀린 신앙이죠. 이건. 교리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그 교리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 건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을 이용해서 네. 니골라당처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제 그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지 아니할 때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 안 해. 내가 그때 실수했어. 그리고 털고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지옥불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게끔 된다고 히브리서 6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게 성령을 해방한 죄죠, 그게. 성령 회방죄도 된다고 보죠. 그건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한 번 구원함을 받았을 때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질 않아요. 정말로 영혼이 거듭났다면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질 수 없는 것은 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몰아내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죄보다도 강력한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성교나가 전도할 때 꼭 주지시켜주고 옵니다. 양쪽 팔을 잡으라고 그러지, 양쪽 팔을. 서로들 이렇게 잡고 있어서 하나는 내가 하나님 싫어요 그러고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을 때는 절대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요. 근데 하나님 싫어요 그러고는 일부러 고의성이 있으면서 이거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나가. 붙잡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뿌리치고 나가면은 그때는 구원함이 없어요. 구원함 상실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거듭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용을 해버리지. 한 번 거듭난 것은 영원한 거듭남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범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범죄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죠. 이방인도 갖지 아니하는 범죄를 자기 아버지 부인 그러니까 계모를 통간을 했어요. 통간을. 서로 마음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통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만 멸하고 영혼은 살려라 그래야 되잖아요. 서문학교의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죽기까지 신실하고 충성되라라는 거. 여기 이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아들이 많이 사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거 죽을 때까지 충성되는 게 보이면은 우리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이삭이가 아버지가 묶을 때 죽을 걸 각오를 했어요, 이미요. 그래서 이삭이가 그렇게 죽죠.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시험을 통과를 한 거예요. 했어요, 직접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을 서문학교회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삭을 드리는 그런 순간을 지나갈 때 그걸 다 알고 계셨죠. 이게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놓는 거 그냥 아예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놓는 거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뮤트 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이 문제가 됐었죠. 니골라당도 있었고. 여기 발람의 교훈에서 보면은 음란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어디다가 적용하면 될까요? 아니 주집사님이 안 보이네. 여기 계신데요. 네, 계시는데. 저 있는데요. 제가 안 보여서. 한참 보다 보니까 제가 안 보이셔서. 대표적인 것은 당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파괴하는데 한 번 물들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만 지금은 이 먹는 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뭘로 해석해야 할까요? 호모섹스는 어때요? 사람의 미혹과 연결이 그럼요. 되는 문제군요. 호모섹스. 뭐 낙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네요. 많죠. 남자 게이가 목사 된 사람 봤어요? 네, 교단에 있죠. 감리사가. 있지. 게이들이 서로들 결혼을 해버렸어. 목사들인데. 레즈비언이 목사래.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25만 명이 모여가지고 텔아비브에서 춤을 추고 페스티벌을 열고 있단 말이지. 제가 키고 부르고 놀랐으면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발람의 교리를 지켰기 때문에 발람이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발람은요, 돈 받아가지고 돈 챙긴 사람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음행을 가리키고, 육체적인 잘못을 가지고 범죄로 이끌고 교회의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최고로만 되겠구만. 지금 발람의 교리 중에서 발람이 너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람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따라서 가면서 범죄를 한다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들 안 갔어요. 음행으로 안 가죠. 근데 그 음행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제물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교회의 혼돈을 가지고 오는 종교 지식이 들어왔죠. 뭐하고 지금 비교하면 좋을까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예, WCC 같은 거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죠. 예,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시작해서 예, 요즘 무슨 지구 뭐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요, 기독교에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자기 나름대로에 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구원을 주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합쳐라. 전부 다 합쳐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전부 다 합치래요. 아니,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 예.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어.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예. 자기가 믿고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어. 교회.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바꿔져 갖고 그리스도로 부르죠, 벌써. 옛날에는 다른 걸로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로 둔갑을 했지. 요즘 보면은 안 걸리는 교단이 거의 없던데요. 많이 걸리죠, 지금. WEA, WCC, 네, 네. 캐톨릭, 감리교, 아니 뭐 천주교는 기본이고 장로교, 감리교를 많이 때리시네. 감리교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아예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WCC랑. 그것이 복음 같은 소리로 알려 들리게 되면 그러면 머리에 박혀가지고 바꿔져 버려요. 물들어 버린다고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런 것을 들어버리면 들어지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네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뉴욕에서는 지금 출생증명서에 성별란이 없어졌어요. 큰 문제죠. 지금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인정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나는 싫어. 뭐 이거 녹음 나가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것도 공중으로 뜰 텐데. 요즘 AI가 엄청 무섭습니다. 유튜브 AI 살 떨립니다. 아, 그렇죠. 뭐 그러나 뭐 한 사람 뭐. 그런데 버가목교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러는 것을 하는데 통과하면서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주겠다? 흰 돌을 준대요. 감추어도 만나를 주고요. 만나는 양식을 말하고 있으니까 영의 양식을 준다고 보면 되겠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리를 타파하고 니콜라당을 이것을 타파하고 그렇게 부어버리고 죽기까지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게 되면은 그에게는 영의 양식도 줄 뿐만 아니라 제비 뽑을 때 예스 그리고 옳다고 판정을 하는 힌도를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투아디아라 교회죠. 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세벨과 그 발람의 교훈이 뭐가 차이가 있나요? 발람은 권세와 돈과 그리고 자기의 꾀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 이세벨은 생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상들을 두로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학자들을 양성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몰두.
그러니까 이세벨 이건 상상도 못하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뭐 있지? 아까 한 집사님 마이크가 안 들어와요. 그 뭐지? 이세벨 하니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랑 이렇게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예, 막, 그게 비교한 거예요. 지금 이게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음행의 잔을 채워가지고 마시고 그러죠. 네. 피를 막 마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끝에 와 있다니까요. 정신 차려야지 돼요. 무서운 멋져 좀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겁날까 봐. 나중에 요거 좀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그때 네. 이세벨이 돈을 주면은 살고 돈을 주지 않으면은 못 사는 형편이 들어가고 돈을 주면 자기 사람이 되고 자기 사람이 되는 사람은 이세벨에게 맹복적으로 오면서 그냥 왕으로서 섬기고 그들의 말이라면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나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큰 교회들 많죠. 천주교 대표적이고 신학교들도 그렇고. 많죠. 지금 교회 문 닫으라고 문 닫지요. 교회 문 닫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못 하겠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들어가고 막 기름 부은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막 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뛰고 그러대. 또. 그런데 성경에 이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기 때문이라고 유혹하면서 음행할 것을 하는 것을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여기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지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연결이 처음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거기에 신부와 성령이 말하되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오늘 어떤 교회에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온전한 행위가 없는 교회요. 어디야? 자기는 잘 믿는다고 그러고 살았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거듭이 안 났어. 그리고 교회와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서 교회인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성도라고. 근데 무엇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걸 몰라. 자기네들은 그냥 일어날 줄 알고 들림받을 줄 아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설교에서 재림을 거의 안 하시잖아요. 설교 재림 설교를. 재림이 좀 힘든 것은요. 재림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학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타치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딱 맞으면은 너무 커서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옆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손을 대주고 계속적으로 도표를 보여드리고 그럴 거예요. 좀 기간이 걸리지만 그냥 참고 잘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집사님은 어떻게 보일 수 없어요? 보러 해가지고? 목사님 화면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갤러리 뷰를 보세요. 오른쪽 위쪽에 저기 뷰 있죠, 뷰. 예. 뷰 클릭해 보세요. 그럼 갤러리, 갤러리 뷰로. 예. 이렇게 오니까 또 다 보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생명책에 실질적으로는 기록이 돼 있다가 지워지죠. 여기에 보면은 사대교회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듭이 났던 것 같아. 그런데 잊어버렸던지. 그렇지 않으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행위가 그 다음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로서 행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그 이름을 이름을 생명책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버지 앞과 앞과 그 그 천사들 천사들의 앞에서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있는 자는 성령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옷 입었다는 말은 성도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죠. 아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하늘에 올라가는 일이 없었다면, 가 있는 일이 없었다면 내려오지를 못하죠. 아멘. 그렇죠. 제가 오늘 그거 알려드려요. 그거 하나만 머리 딱 놓으면은 이렇게 계시록 읽을 때 좀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공중재림 믿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 때는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이 마리아에게 잉태돼 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요 지금요. 맞죠? 아멘. 어떻게 잘못됐나? 반응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올라가셨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왕권을 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졌다는 말은 왕국을 말하네요. 왕의 권세. 아멘. 네, 오늘 이제 조금 풀어드릴 테니까 이쪽도 참고를 하시죠. 왕국이라는 거요. 그 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적고 넘어가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가 지워진대. 5절 한번 봐봐요. 5절 다시. 이기는 자는요. 이는 나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그 아버지 앞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 흐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린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 흐린다는 말은 이렇게 잘 깨끗하게 써놨다가 조금씩 지워간다든가 흐려진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게끔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생명책에는 기록이 됐다면 거듭이 났다는 소리잖아요. 네. 낫다고 흐려지는 거. 그다음에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한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가 먼저 기록하고 있죠? 32절 거기 뒤에 부분에 보면 거룩하신 책에서 기록한 책은 생명책이에요. 네. 그 책에서부터 지워져 흐린다는 거예요. 흐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자꾸 강조를 합니다. 흰 옷 입었다. 흰 옷 입은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 성도들과 공중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기둥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성전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 보니까 기둥이 있대. 기둥이 누구냐면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소리가 지금 우트가 돼서 안 나와요. 성도들이요. 성도들. 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시죠. 자,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면 옳은 행실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본어개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합당한 일, 옳은 행실을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마포를 입은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냐면 이제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봐요.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는요. 거기 한번 보시죠. 14절. 에녹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4절 보면은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그때 예언을 했대요. 그분은 이분이 무슨 일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환상을 봤으니까 예언을 했겠죠. 이게 예언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네,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예수님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임하셨나니. 임하셨나니.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임하는 거요? 공중에서 땅으로. 지금 누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요. 예. 에녹이 예언하는데 에녹이는 아담으로부터 7번째예요. 그런데 그때 멀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가 뭘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광경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지금부터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땅으로 온 거예요? 공중으로 온 거예요? 땅으로 온 것 같은데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어디서부터 어디로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땅으로 임하는 것도 임하는 것이라고 그러는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거룩한 자는 언제 하늘로 올라가 있어야지 되죠?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요. 그 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먼저 공중에 올라가 있지 아니하면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는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하늘로부터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무슨 옷을 입은 사람, 흰옷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거예요. 근데 그 흰옷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다 연결이 돼 버렸네.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무사람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는 악한 일들을 했던 것들이라든가 경건치 아니하는 말이라든가 경건치 않은 일이라든가 강팍한 말 주롭게 거스려 하는 말들을 다 정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 것을 그러니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해 주러 오는 것이지. 심판해 주러 오는 것이죠. 이게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거 표현을 한 건 아니죠. 앞에 있어요. 혼인잔치가 먼저 있어요. 심판이 먼저 있어요. 혼인잔치가 먼저 있죠. 그럼 이 심판이라는 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시는 Right. 거죠? 그러면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이거 아주 귀중하게 잡아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천년왕국이 열린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 상급은 잃어버렸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때는 네가 받을 상급 다 잃어버렸다. 그런 내용이죠. 입으로 자랑하는 자들은 상급을 받지 못하고 심판 때 참 눈물 많이 흘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의 말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넘겼기 때문에 시험의 때는 통과해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잘 생각해봐요. 시험의 때가 이 땅에 전체가 왔어요. 시험의 때가. 이 땅에. 그 시험의 때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공중으로 안 올라가면 나중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돼서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제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모든 크리스천들의 로망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다. 이게 휴거하고 걸리는 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다른 교회들도 다 걸려요. 7개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인데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답답해 그건. 싸울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네는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교인이 5만 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우리 교인이 3만 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교인이 아주 적은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목회해갖고 쓰겠냐고 그러고. 근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네 눈이 보는 것은 세상 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것은 볼 수 없는 소경이 된 것이다. 빨리 눈먼 눈을 고쳐라. 안약을 사다 바르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없이 하는 너희 일. 이거 지금 라오디아 교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 없이 해가는 모든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불쾌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울리네요. 울려요? 아니요. 나만 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와가지고 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가슴에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문을 열라. 내가 만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뮤트를 해놓으니까 못 들어요. 제가. 쉬우면은 왜 예수님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지금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이 커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내가 나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으로요? 심판주로. 심판의 왕으로.
읽어보셨죠? 네. 그 내용에 거기에 그렇게 기록됐죠.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다. 네가 이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긴다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릴까요? 물으면 당연히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이기는 것이 뭐죠? 빨리 자기를 잘못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흉허물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말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상급을 꼭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상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시에 스크린으로 가야죠. 한 집사님, 네. 지금 저기 내 데스크탑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 카톡으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와 초림 재림 이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어, 제가 들어가 볼게요. 쉐어 스크린 들어가든가. 데스크탑. 응? 줌으로 빠져버렸어. 좋군요. 쉐어 스크린. 스탑하시고 옵션에서 다시 스크린을 선택하세요. 네. 스탑 쉐어. 그 쉐어하실 파일을 먼저 여셔야 돼요. 먼저 열어놓으시면 그 쉐어 스크린 할 때 여러 개가 떠요. 거기서 잘 골라서 그 클릭하셔야 돼요.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봐요. 네. 스탑 스크린. 시야로 하는데 스크린이 됐대. 스크린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줌으로 들어가 버려. 지금 목사님께서는 데스크탑을 스크린 쉐어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사람이 났다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걸 도표로 지금 그리는데 잘 그려진 건 아닌데 좀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그려봤거든요. 한번 보고 차질이나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내가 고민을 하면서 에녹과 엘리야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여기서 준비를 하고 하다가 부대치는 것이 있고 예수님 부활 시 살아난 자들에 대한 퀘스천을 붙이고 옛날에 초창기에 아마 그때부터 시어를 했을 거예요. 그 스탑 시어든 게 하도 되죠? 왜 그 나가네요? 아니 여기 나오는데 지금 쉐어링 하고 되고 있어요. 이거 쓰면 돼요.
이것 좀 지우려고 밑으로. 오케이. 여기 천국이 있다는 거는 그냥 마음속에다 두고 담아두세요. 천국. 여기 부분.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전 모든 죽은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음부 속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영혼이 신자와 불신자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신자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사망을 얻어서 음부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옥 대기소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네. 보여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론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말하기가 그런데 영혼이 계속 떠 있어서 돌기만 안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20년 살고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래서 이 내용의 것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공중재림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이 공중재림은 믿는 자의 육체가 영혼과 합쳐서 부활의 몸은 부활의 영과 합쳐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믿는 자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불신자의 육체는 불신자의 부활과 함께 얻어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백보자 심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공중에 들림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으로 살아있던 자, 죽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부활을 몸을 입는 거예요. 지금 파라는 거, 빨가는 거 이것은 예수의 보혈로 파라는 거 부활을 입었다는 것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난 다음에 들림받은 사람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상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 여기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그린 칼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7년 환란을 이야기하고 여기 뾰족한 표는 천년 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좀 쉽게 하려고 한번 그려본 거예요. 오케이. 질문 있으면 해보셔요. 내가 이것을 다루지 못하니까. 목사님, 그 네. 공중에 들림을 받잖아요. 공중 재림을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이때 믿는 자들의 티끌이 땅에서 일어나고 우리 영혼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 그 만나고 나서 이제 그때 만나고 나서 이 땅에 바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게 공중재림 때는 첫째 부활을 하고 같이 하는데 공중부활 있고 나서 그게 혼인잔치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밑에서는 보여드릴게요. 7년 대환란 통과하면서 예. 위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고 우리는 혼인잔치 끝나고 밑에서는 7년 대환란 끝나면 천년왕국 있고 그 이것을 이렇게 후에 다시 여기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성전과 함께 내려온다는 게 시나리오 아닌가요?
100보자 10번까지 있어. 그러면 다른 거 해줄게. 장로님 이거 보고 이해가 되시는가 한번 보셔봐요. 저 화면을 좀 더 키워보시겠어요, 목사님? 예, 좀 밑으로 내려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 바를 좀 오케이. 여기에 보면 공중재림이라고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나중에 또 그림 또 다른 분 거 보여드릴게요. 제 거 먼저 하고. 공중재림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고 계시록에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한 번에 어떤 분들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는데 그래서 파가 갈라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가면은 풀어지기가 쉬운데 그걸 막 전초전설이면 앞에만 한 번만 부활한다, 두 번째는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아마 힘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쉽지 않을 건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쯤 있죠? 은혜 교회 시대요. 은혜교회 시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가 끝나는, 그러니까 2000년이 지금 넘는 때까지 은혜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쌓이는 나중에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함을 받을 때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이 은혜 시대가 기다려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죠. 성령의 역사로 이 일들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공중 성도들이 공중에서 재림을 합니다. 이 녹색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려와 가지고 용화의 몸을 입고 위로 올라가죠. 여기에는 어떤 것이냐? 부활도 있고 휴거도 있고 그렇게 포함됩니다. 근데 환난 중에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성경에요?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요. 순교자들. 네? 두 증인. 두 증인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는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게. 그리고 환난 직전에 지상 재림 오기 전에 성도들이 함께 위에 올라가 가지고 같이 내려오는 것을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해석이 또 어렵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와 있냐면 여기 지금 와 있거든요. 이 라인에. (7년) 환란 시대의 3분의 1 3년 반의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 때는 큰 재난이 없어요. 재앙이요.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이 다 쏟아부어지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14만 4천이 전도인이 여기에 들어가 포함되고요. 두 증인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요. 두 증인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꾸 말하고 있었던 천년왕국은 요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다 지나고 여기서 공중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믿는 자들이 상급을 향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 성도들과 함께. 이때 세마포 입은 자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여기에 누가 오신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뭐로 오시죠? 왕권을 갖고 왕의 7위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왕국이에요. 여기는 왕국.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왕국을 누리는 그 왕국이에요.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할게요. 1000년 왕국을 한 다음에 그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백보자 심판에 들려가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천국으로 나눠지는 것이 딱 기록되어 있죠. 여기가 마곡전쟁 영원한 지국이라.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아마겟돈 전쟁은 여기에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다면 마곡전쟁이 일어나죠. 성경 꼭 계시록에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목사님, 그 두 증인이 7년 환란 중에 후반 3년 반이라고 쓰셨거든요. 예. 이게 어디에 나오나요? 잠깐만. 일단 목사님 일단 쉐어 하셔도 됩니다. 이거 말고 바탕화면으로 이거 꺼져버리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 나오네. 목사님 그 꺼진 게 아니라 인터넷이 계속 안 좋으셨나 봐요. 아, 근데 지금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스크린에. 갤러리 뷰를 바꾸세요. 이거 미국 목사님이 이 차트를 크게 잘 그려놓으신 그런 것을 우리 한국에 있는 정동수 목사님이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잘 그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부터 이 초림이에요. 이때는 비밀리에 오셨다는 거죠. 들켰으면 예수님은 벌써 헤롯의 손에 죽지요. 두 번째 단계 초림해서 올라갔을 때요.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초림이에요. 근데 재림은 어떻게 되느냐? 이 초림과 같이 재림도 시작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시작된 것처럼 여기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돼요. 첫 번째. 이것은 새벽별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의의 태양 치료의 광선이 발하리라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을 치료의 광선으로 말하는 거고 여기는 새벽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가 공중 강림 사건입니다. 땅으로 내려버리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땅으로 내려올 때 이 내려오는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는 요 앞에까지 여기에서 새벽별로 공중재림을 먼저 하지 않으면은 이번 여기에는 심판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왕주로 오시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공중 강림이 먼저 오시고 휴거가 먼저 오고 이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상 강림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상급을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예. 공중감림 휴거를 하고 그러니까 공중감림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도 그때 휴거를 하고 또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 부활한 성도들, 예, 부활한 성도, 휴거받은 성도들이 동시에 네, 이 여기 써져 있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 그렇게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근데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낚아채서 올라간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공중 재림할 때 비밀리에 오셔요. 도적같이 오셔요. 누구만 네, 알아요? 들림받는 자들만 알아요.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와그로 임재하시는 심판 때 두 번째 내려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올라갔던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통곡으로 나오는 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저기 공중 체험해가지고 올라가면은 하늘에서 상급 심판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재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못 알았어요. 성도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서 상급 심판을 받고 상급 심판을 받고 이제 영화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 아니에요? 천년 동안. 예, 맞아요. 네, 오케이. 한번 설명을 그거 하신 거 그대로 들어보셔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먼저 5개 세상의 왕국이 나와요.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봐요. 이 금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금이에요. 그 다음에는 실버, 은이에요.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의 왕국이에요. 두 번째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노신데 이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치리했던 그리스 왕국이에요. 네 번째는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 왕국이 여기까지 돼 있는데 로마 왕국이 지금 현재 철과 그 진흙이 섞여 있는 이때의 마지막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때리러 오시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나라의 왕국이에요. 돌의 나라라고 그러죠. 돌. 이게 돌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발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상이 그냥 사고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 그때 여기서 보시죠.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마지막 때 오는 거예요. 휴거와 부활이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공중재림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지상재림. 왜 재림이 오시느냐. 돌로 된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천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왕자를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특별히 확실하게 이때 와야져야지만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까불거리고 있는 것이 7년 환란기에 들어있는 주홍색 짐승이 움직이는 이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는 거죠. 여기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봐 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여기 커서 가는데 베들레헴이에요.
누구의 탄생이시죠? 예수님. 예수.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국의 선포가 일어나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죠. 그런데 왕이 종료주의를 거치면서 왕으로서 입성을 했는데 배척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죄명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배척당해서 죽죠. 죽고는 왕은 하늘로 승천해버려요. 이때 지금 왕권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왕으로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배척만 당하고 그냥 돌아가셔요. 그리고 왕의 승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 이방인 유대인들의 구원함을 놓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교회로 구원함을 받고 이방인이 교회로 구원함을 받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 질문 있으면. 아니. 왕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들려올림 받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왕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성경은 로마서 14장 10절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왕이 왕국을 이때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왕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잔치에 대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왕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지상강림을 현현하게 되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 왕은 어떤 왕이죠? 돌나라 왕이에요. 돌나라 왕. 그것을 계시로 보여줬어요. 다니엘에게. 뜬 도일이 공중에서 뜬 도일이 와서 이 다리를 때리니까 발가락부터 다 깨지고 온 이 신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왕들이에요. 세상 왕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돌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된 왕국이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왕국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천년 왕국이 천년이 딱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 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흩어지고 나중에 이방 민족들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지금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고 있어요.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이제 지금 마지막 끝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강림이죠. 휴가가 올라가면은 또 휴가가 이 사이에서 죽었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지금까지는 이제 휴거는 여기서 이제 1차가 끝나니까 여기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있어도 넘어가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몰랐어. 왕의 혼인잔치가 그때 일어나는군요. 다 끝나고. 여기 왕이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지상재림이 일어나야죠. 아버지 그래. 아버지. 지금 방금 보여주신 그림에서는 지상재림이 천년왕국 전이네요. 아니요.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죠. 지상재림이요. 다른 것도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이요. 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성도들과 같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 천년왕국 전이니까. 그게 20장에서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요한계시록 거기 사이에 다 기록돼 있죠. 그때 1000년 동안에 죄가 없이 마귀를 다 묶어서 무적에다 던져놓고 나니까 번성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것을 다 심판할 때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거죠.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풀어놔가지고 마귀가 막 꿰죠. 그래서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한두 번 듣고는 정리가 안 돼요. 많이 들으셔야 되고 들어가지고 더 익숙하게 알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방금 페르시아 왕국 뭐 하면서 뭐 그 왕국들 그 보여주시니까 저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저런 것이 있다구나 그러면 어떡해요. 그 그림을 제가 그 그림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아버지. 지금 그림 그래서 자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왕국을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선포하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고 선포를 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 왕국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나중에 종려 주일에 입성하죠. 예루살렘에. 아멘. 그때 입성하려는 그때 장면이 왕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주에 변경이 돼갖고 왕이 아니고 이 사람은 살인자요. 그리고 죽여야지 돼요. 우리를 유혹한 사람이에요. 이러고 두 명을 써가지고는 이스라엘 왕으로 죽임을 당하라 그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죽어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러니까 네 그렇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하고 거기서 천사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물리치거나 이런 일을 하고 그대로 당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살려내시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서 살려내느냐? 죄에서부터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죄? 우리가 진 죄. 예수님이 진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진 죄. 우리가 진 죄를 거기서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죽은 거예요. 모르게. 그게 내가 설교할 때 몇 번 그랬어요.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런다고. 이놈들 때문에 죽는다고 그럴 것인데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 바로 누구지?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속량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이 터지는 거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고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의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가나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았지. 왜? 주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컸기 때문에 나간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서는 틀림없이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체크를 해주실 겁니다. 아멘. 빨리 적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잠깐만요.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 1처음부터 다시 한번. 네, 1장 10절.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5장 2절 23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 그렇게만 한번 한 주간 좀 시간을 내셔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지상에 강림하시고 이것이 딱딱 나와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이 되고 나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바꿔서 설교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네, 좋죠. 자, 오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이야기였고, 교회와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질문사항 있으면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해서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그리고 자랑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며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사모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상고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성령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제 왕국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치료와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도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 속에도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온갖 하는 일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도 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왕국인이다.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힘내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주님이 풍성케 채우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저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고 병든 몸 치료하셔서 강건한 몸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하여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벌떡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